이 시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집 계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좀 이렇게 잘못된 어떤 이 상황을 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뭔지와 관련해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다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이렇게 마음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나와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찾는 것이다. 나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것, 나누기 원하는 것을 너희가 받아 누리는 것이다. 동행의 목적은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누리고 너희가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것, 행복한 것, 그리고 그것으로 나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더더욱 좋겠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나를 위한 동행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동행이다. 너희에게 더 주고자 함이고 내가 너희에게 줄 때 그것이 기쁜 것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별이 두렵고 어렵다면 너희 안에 내가 살아있는지를 생각하렴.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렴. 나를 안다면, 내 마음을 안다면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이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지, 나와의 동행인지 분별이 될 것이다.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 없다. 이것 아니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기에 조급해야 할 것도 없다. 내가 주는 마음 이것을 느끼고 그때 그것을 느낄 때에 너희 마음은 분명히 따뜻함이 있을 것이다.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감동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도 분별이 가능하다. 너희의 욕심을 따라 취하고 탐욕을 누림으로 기쁜지 아니면 내 마음을 따라 나와 동행할 때 기쁜지 너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리가 없다. 나의 자녀라면, 나를 닮은 내 자녀라면 너희는 분명히 알 것이다. 그저 자기 만족인지 아니면 나와의 동행으로 인한 나와 함께함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나를 찾으렴, 나에게 물으렴. 내가 어떤 아비인지를 기억하라. 그럴 때 너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셔서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결국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묻게 되었는데 그때 비추신 부분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이 이게 하와를 지으실 때 이렇게 하신 부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외로움을 두고 보신 다음에 하와를 지으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미 하나가 아닌 둘이 아닌 여럿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아름답게 가치 있게 기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는 것.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음을 나누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거하지 않으시고 홀로 전능자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홀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수월할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홀로 살아가기보다 짝을 찾고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쉽고 편안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이제 이렇게 이어서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누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그 인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죠. 네. 그랬을 때 하나님 비추신 부분은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쁜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를 물었을 때
서로 다른 답이 나올 것입니다. 서로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지향점이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에 대한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행복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 조화롭고 평안한 것, 어려움 가운데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성장하며 보람을 느끼며 나아가는 것. 왜 살아가냐고,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렇게 비관적인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전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포유류 중에 새끼가 태어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밖에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누군가의 전적인 사랑과 헌신에 그 돌봄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아이로서 자라나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고 자라면서 사랑과 관심을 받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고 함께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가족을 통하여, 가정에서 이것을 가장 많이 배우고 체험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가정 가운데 적절한 돌봄과 사랑, 관심, 도덕성, 자율,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배우지 못해서 사회성이 부족해집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내 것을 나누는 법,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유년기 때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손해고 희생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중요한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따뜻함이 넘쳐서 평온한 상태, 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왜 살아가는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나눌 때 이 기쁨이 더 커집니다.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기도한 것을 나누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를 어떠한 존재로 보시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그 인생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을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 때 그분과의 동행이 어떤 것인지 더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